나이값 좀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해보기도 하셨죠. 나이값 좀 해라. 자기에게 맞지 않는, 나이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유치한 행동을 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은요, 뉘앙스가 부정적입니다. 좋지 않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비꼬는 말투예요. 누가 특히 이제 나이 많은 분들에게 나이값 좀 하십시오 이러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자기에게 나이값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속에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이 설교 들었다고 나가자마자 나이값 좀 하십시오. 농담이라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용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나이값은 곧 그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가 그런 교양 없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좋은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값 좀 하고 삽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 들어서 장로라고 하는 건요, 오늘날 교회 직분의 장로와 이그젝들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5절하고 상반되는 개념의 장로예요. 5절에 보면 젊은 자들과 대조되는 의미로 장로들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상황 안에서 보면 연륜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알겠지만 이때 장로들은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의 역할도 겸했던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그 교회를 섬길 장로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목회자 역할도 하고 교회를 돌보기도 하고, 누구를 세웠냐면 교회 속에 영향력이 있거나 이렇게 이 나이가 또 들어서 지혜와 이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을 세워서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 장로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구나, 장로님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 나이가 좀 있고 연륜이 있고 교회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교회 모든 사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권면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냐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앞부분에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뒷부분에는 그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누다가 목사님 저거 제가 나보고 들으라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모가 되면 부모 역할을 해야 되고요, 나이가 들면 어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부모가 됐는데 부모 역할을 안 하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어른 역할을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이가 있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섬기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뭐 특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연륜이 있어지고 이 교회 나오는 연수가 많아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봉사하는 모습이 교회 속에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양무리를 친다는 건요, 이 군림한다, 명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친다 이러니까 뭔가 위에서 명령하고 뭐 이런 의미 같은데,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시골에서 소를 먹여보거나 이 가축을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치는 의미가 뭔지를요. 이 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양들을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들을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들에게 어떻게 군림을 하겠습니까? 말을 알아들어야 군림을 하죠. 뭐 어떻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시골에 살면서 어릴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휴일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야, 소 먹이러 밭에 가라 이러는 게 제일 싫었어요. 이 공휴일이 되면요, TV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을 합니까? 마징가 제트, 원더우먼, 로버트 태권보이, 예,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는 건데요. 예, 그런 거 하는데 막 하려고 그러는데 소 몰고 이 산에 가서 먹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가면요,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소 몰고 올라가서 그 골짜기에 소를 넣어놓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어릴 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돌보는 게 이게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되니까 막 치고 명령하고 막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찮은 일이고요, 나를 희생해야 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양무리를 친다라는 건 자기를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헌신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시간을 드린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번에 오클라호마 선교를 가고요, BBS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원함으로 봉사를 했습니까? 물질로 섬기고 또 몸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이 두 행사가 얼마나 자발적인 섬김으로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섬김이 아니었으면요, 이 두 행사를 치러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함께 해줘서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만요, 자원하는 일은 주로 힘든 일이에요. 그죠? 쉬운 일은 자원할 필요가 없어요. 쉬운 일은 그냥 되잖아요. 여러분, 잘 준비된 행사에, 정말 이렇게 나이스한 행사에 참석하는 거 쉬운 일이잖아요. 이쁜 드레스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참석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에요. 정말 은혜로운 예배에 참석하는 일, 이거 쉬운 일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이거 자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오면 돼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요리했는데 그 먹는 거 그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원한 곳에 앉아서 담소 나누는 이런 것들은 자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땀을 흘려야 되는, 그 멋있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이 일은 자원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 성도들을 맞을 준비하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자원하지 않으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를 드리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고 수고하고요, 그 뒷정리를 다 하는 일은,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자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곳에 자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힘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긴 하지만 육적인 일이 함께 진행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를 와서 정말 은혜만 받아야지, 영적인 일만 해야지, 그럼 100% 상처받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정말 영적으로만 살아야지, 그 기대를 가지고 오면, 교회에 오면 100%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교회 속에는 영적인 일만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와, 이런 일도 일어나나, 이런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요. 막 다투는데 막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겪고 난 뒤에 이 올라온 예배 모습이 뭐예요? 은혜로운 모습이거든요. 행사를 준비하게 나이스하게 하고요, 손님들이 와서 보면 와, 이 교회 대단하다. 그런데 저 부엌에 들어가 보면 막 그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상처가 있고, 뭐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멋있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는요, 은혜로운 일도 진행되지만 이 물 밑에는요,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유람선이 떠가기 위해서요, 바깥에 이 화려한 조명이 비치고 막 이 무대가 있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게 또 있지만 그 밑에는 더 많은 이 기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체를 건조하기 위해서는요, 이 유람선 위에를 짓는 부분보다 아래를 짓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풍랑이는 이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도 이 유람선이요, 유유히 떠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힘든 일에도 자원함이 있어야지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온 게 다 누구 덕인 줄 아십니까? 다 어머니 덕 아니에요. 다 아버지 덕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라고 밥 다 차려주고 옷 다 챙겨주고 학비 다 주면서 그 물 밑에 눈물 흘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한마디 말하지 않고 자원하고 섬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만약 부모들이 자원 안 하면요, 가정 다 깨질 거예요. 그죠? 돈 받고, 부모님이 돈 받고 일하거나, 뭐 기분 좋을 때만 한다면 아마 그 가정 그냥 다 몰락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은혜 있을 때만 뭔가 봉사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다 흩어져야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릴 수도 있고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 갈등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시켜서 하는, 억지로 하는 공동체보다는 자원하는 공동체가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면요, 기뻐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3일 동안 우리 BBS 끝났잖아요. 4일 동안 우리 교사들 너무 수고했어요. 이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 활동을 하고요. 거의 뭐 탈진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평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게 하는지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3일 동안, 4일 동안 그 아이들 간식 준비한다고 그 더운데 부엌에 들어가서 그거 다 섬기시고요. 다 뒤처리하시고 그러면서도 티 하나 안 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BBS가 얼마나 이 은혜롭게 다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원하는 부분이에요. 더 멋있는 예배 드릴까? 더 뭐 좋아질까? 이거 고민해갖고는요,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공동체는 좋은 예배 한번 드렸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원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게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교회일수록요,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보이는 곳에 섬기는 분들보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강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대가성을 바라거나 교회에서 뭔가 얻어가려고 그렇게 봉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없던 시절, 못 살던 시절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대들은 교회 가면 뭔가가 있잖아요. 교회 가서 뭔가 도움을 받고, 교회 가면 좋고, 교회 가면 뭔가 얻어오고, 이런 것들이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은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개인이 교회보다 더 잘 사잖아요. 훨씬 더 풍요롭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생각도 좀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생각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16년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80년대, 90년대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도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생각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면 늘 상처받는 거예요. 늘 실망해요. 늘 은혜가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드려도요,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은 식사할 때부터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그런데 나누기 위해서 오면요, 예배 드릴 때부터 은혜가 됩니다. 그럼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누구를 챙겨야 될지 그때부터 마음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다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챙기고 내가 챙겨서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아, 내가 이렇게 섬겨서 이분이 가지 모임 들어가고 성경 공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받아야지 그러고 오면요, 예배 끝날 때부터 이제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인사를 안 하네. 아무도 나를 교인으로 대접을 안 하네.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아무도 안 보네. 내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아.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도요, 받기 위해서 오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없는 사람, 정말 부족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제는 양보하는 우리 신앙이 돼야 됩니다. 정말 내 걸 챙기는 게 아니고 정말 없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이 부족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우리 내부로 눈을 돌리기보다 외부로 눈을 돌려야 될 때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만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외부를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될 때, 커뮤니티를 향해서요,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퀘롤톤에 심어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에 섬겨야 될 게 뭐냐? 이제 그걸 눈을 뜨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미국과 세계를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제는 선교지를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세울까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 안에서 뭔가 더 저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는 관심을 돌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축복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축복받을수록 우리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안에 늘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과 시기만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욕구라는 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요 11년 봉사해 왔잖아요. 11년 선교 왔잖아요. 여러분 불과 7년 전 8년 전만 해도요, 우리 교회는 정말 뭔가 쓸 돈이 없어서 학생들 30명 40명 앉아서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늘 쪼달리고 살았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완전히 이 넘쳐나는 교회, 넘쳐나는 교회. 그런데도 우리는 그때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랑 똑같이 다툼하고 그때랑 똑같이 시기하고 그때랑 똑같이 내 거 챙기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주신 비전이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나무 교회를 하면서요,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달라스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큰나무 교회가 달라스로 내려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꼭 내려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 덴톤에 있는 교회가 여기에 꼭 내려와야 되냐 늘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지 말고 진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주신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존재할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재할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질문을 던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순간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향할, 복음 전할 열정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할 이 비전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인들 안에서 우리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섬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존재할 가치가 있다.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껴야지 이게 존재할 가치가 있잖아요. 세 번째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지역 커뮤니티가 볼 때 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캐롤톤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집들이 절비하게 놓여 있는 이 집들과 이 캐롤톤 시티에서 봤을 때 이 교회는 이곳에 3114번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줘야지 우리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가 아름답게 지켜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이 교회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이 범죄들이 사라지고 안전하다고 느껴야지 이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위치는 캐롤톤에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은 일하고 시끄럽게 소리만 내고 쓰레기만 내고 교통만 혼잡게 만들면 그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커봐도 그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인들이 보실 때, 이 지역 커뮤니티가 볼 때 분명히 존재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방향은 바로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교회는 바로 이 가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으면 우리 이제 마음이 뭐냐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꼭 완장을 찬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직분은요, 군림하거나 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요. 그렇다고 나가 이제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 혼자 다 해버려야지. 딴 사람은 다 쉬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나 혼자 다 해버리면 그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함께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뭔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리더인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 이마에 너는 리더 이렇게 못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 아기에게 너는 팔로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 영혼이고 한 신앙인입니다. 단지 내가 지금 맡겨진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주어지고요. 어떤 사람에게 2년이 주어지고요. 어떤 사람에게 3년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플레이를 지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니까 평생 그 자리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리더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장하는 자세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나는 리더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성도들을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요, 주장하는 자세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만 특별하다는 잘못된 리더 의식에 빠져버립니다.
리더 논리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주장하고 고집하고 내세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제 러시아 그 혁명이 일어나고 스탈린이 이제 정권을 잡고 공산당 선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풍자한 소설이잖아요. 그 소설인데 이제 그걸 풍자했는데 이제 동물농장을 비유를 해서 이제 풍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존스 씨 농장에 매너 농장이라는 게 존스 씨가 운영하는 그 농장에 동물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근데 동물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다 누구 좋은 일 시키냐니까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긴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동물들이 모여서 반역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동물들이 이렇게 착취 안 당하고 정말 동물들끼리 서로 나누고 평등하게 살고 이런 세상을 만들자 그러고 이게 혁명을 일으켜서 이 인간인 존스 씨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농장이 된 거예요. 동물농장이 이제 끌어가야 되니까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지도자가 됐냐면 제일 똑똑한 돼지들이 지도자가 됐어요.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돼지들이 제일 똑똑해요. 예. 이 돼지들이 이제 이 돼지 중에 이제 우두머리가 이제 이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룰을 다 정합니다. 10계명을 다 정해요. 두 발로 걸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두 발로 걷는 건 다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발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언이 있어요. 두 발로 걷는 건 나쁘고 네 발로 걷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새들은 이 두 발로 걷습니까? 네 발로 걷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새들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정해줬습니다. 날개도 발이다. 그래서 이제 네 발로 걷는 게 이제 끼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물 천국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정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집에서 살아서도 안 된다. 침대를 다 버리고 똑같이 이제 농장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유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유가. 이 우유가 다 어디로 갔지? 동물들이 다 의아한데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돼지들이 우유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돼지들만 우유를 먹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리더의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물들을 다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러니까 우유를 먹어서 이 건강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나니까 사과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과가 또 어디로 가나 보니까 또 돼지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돼지들이 힘들게 일하니까 이 건강을 보충해야 된다고 또 돼지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집으로 슬쩍 들어가요. 편안한 침대에 잠을 자야지 동물들이 끄는 이 피곤한 스트레스를 다 풀 수 있다고. 어느 순간 들어가더니요,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돼지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이 마지막에는요, 돼지들이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리더 롤리예요. 리더 롤리에 빠지면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강해지고 내 주장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생각과 주장이 강해져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뭔가 결과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후유증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리더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함께 한다고 코디네이트 하고 있으면 이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뭘 주장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뭔가 이렇게 고집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우리는 나이 값을 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나이 값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많이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존경받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목사가 좋은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건 50점이에요.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정말 좋은 교회는 존경받는,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평신도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처럼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만큼만 내가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젊은 가지들이 모여서요 나누면서 와,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섬기는데 너무 은혜롭게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델이 저 장로님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모델이 이제 다 결혼했는데 우리 가정의 모델이 저 장로님 가정, 저 집사님 가정, 저 권사님 가정, 이런 이야기가 나눠지는 게요. 이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맨날 목사 이야기만 하는 게 그게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좋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웃기네요. 우리 목사님 가정 닮아야지. 이런 이야기만 맨날 하면요. 그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가정 보고 우리 권사님 가정 보고 우리 집사님 가정 보니까 내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저렇게까지 다 못 살아도 저 절반쯤만 살아도 참 우리 잘 살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 자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목사는 성도 자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저는요 제 소망이 뭐냐면 지금도 그러지만요. 우리 성도들을 갈 때마다 자랑하는 게 이게 제 소망이에요. 제 소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러냐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신앙의 좋은 어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소망을 좀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런데 이 나이 값은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 이야기를 하니까 젊은이들은 나는 상관없다는데 이 나이 값은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나이값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 나이값은요 본을 보이는 게 이게 어른들 나이값이고요. 젊은이들의 나이값은 뭐겠어요? 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젊은이들의 나이값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순종이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버릇없다. 한마디 붙이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어른들이 다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참 예의가 없다, 버릇없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저거 어쩔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2000년 전에 했다니까요. 2000년 전에도 베드로가 볼 때 이 젊은이들이요. 이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제 70 넘으셨는데 젊은이들 버릇없다 그랬는데 아마 장로님들 10대, 20대 때 아마 그 이야기 듣고 자라셨을 거예요. 네, 똑같이 듣고 자라셨을 거예요. 이게 뭐 다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젊은이들의 특징은요, 반항하는 게 특징이에요. 어른들에 대한 이 반항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를 향한 이 분노가 있어요. 부모들을 향한 반항이 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안 그러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나이스한 자녀도요, 속에 이 부모를 향한 반항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서 안 그러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속에 안 드러내서 그렇죠? 속에 분노가 다 있습니다. 이게 젊은이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청소년들을 상담도 많이 해보고 옛날에 그러보니까 정말 나이스한 가정이고요. 부모한테 잘 순종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그 속에 분노가 많은지를 몰라요. 그게 자녀들이더라고요. 제 딸이 이제 10살인데요. 아직 분노를 안 표출하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분명히 그 속에 있어요. 이게 자녀들이, 이게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 불이한 것에 대해서 반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 건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정말 불의하고 잘못된 것에서 반항할 수 있는 게 이게 청년들입니다. 항거할 수 있는 게 이게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데모는 다 누가 합니까? 청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민주주의 다 누가 이루냐면 청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의를 향한 이 분노가 이 청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것에 다 반항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지 모든 것에 다 반항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반항하더라도요, 진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이게 청년이에요. 이게 진짜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를 위해서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이게 젊은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순종을 싫어할까요? 어른들이 힘으로 누른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기성세대가 그냥 힘으로 눌러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냥 막 명령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이들이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요, 순종은 굴종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없어서 내가 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요, 힘에 대한 굴복이 아닙니다. 순종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힘에 대한 굴복이 아닙니다. 사실 순종은요,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보다 반항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반항은 자기 욕구가 원하는 대로 표출하는 게 이게 반항이에요. 화가 나면 화를 내버리는 게 이게 반항입니다. 지루하면 뛰쳐나가버리는 게 반항이에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해버리는 게 이게 반항입니다. 원하는 대로, 속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내뱉어버리는 게 이게 반항입니다.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반항이에요. 그런데 순종은요, 자기 욕구를 컨트롤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겸손에서 나오는 능력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마음에 들어서 순종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속에서 불편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다 맞아서, 부모님 말이 다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다 맞아서 순종할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때문에,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베드로는요,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5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온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예수님이 식사를 끝내고 난 뒤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두른 이 수건이 노예의 앞치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들이 입는 앞치마를 입으시고 노예들이나 종들이 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주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되는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노예가 입는 앞치마를 두르시고 노예들이 하는 이 발을 씻긴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누구에게 눌려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겸손과 순종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면요,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게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의 분노에 붙들리고요, 우리 욕구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붙들리는 게 이게 겸손의 능력입니다. 겸손은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거지들의 발을 한번 씻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강요들은 뭘 하죠? 그 밑에 장관들은 뭘 해야 되죠? 대통령이 가서 씻겼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겸손하는 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고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손상이 됐습니까?
예수님 바람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노예가 됐구나. 아니요. 손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예수님이 원수들의 발에 짓밟히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여져서 모든 만물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무릎 꿇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무시당하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비참해지지 않도록. 사람들은 우리를 비참하게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건 이건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목회자나 부모나 선생님이나 주인이나 상관의 권위에 따르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게 디자인한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이 불순종하면 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의 영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게 이게 복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잘못된 걸 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이 가르침을 따라오는 게 이게 복입니다. 목회자와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잖아요. 기도가 연결이 돼야 돼요. 영적인 기도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와 목회자의 기도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기도하는데 목회자는 그걸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 인도하고 여러분은 예배 왔다가 그냥 가면 그게 무슨 제가 목회자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알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연결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그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고 연결되는 게 그게 영적인 목회자고 그게 영적인 성도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목회자와 함께 동력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가도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지만 잘하고 은혜 받고 간다고 한들요, 목회자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야기 몇 번 듣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요, 왜 목회자를 세워뒀겠어요? 영적으로 연결되라고. 제가 금요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기도가 목회자와 성도가 연결이 되고요, 성도와 성도가 연결이 되고요, 가지장과 가지원이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서 늘 기도 속에 이 공동체가 확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파워풀한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는 부모의 권위, 직장에서는 주인과 상사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주인이 뭐라 그럴까, 말이 안 나옵니까 자꾸. 부당하게 하더라도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부당하게 하는데요, 자기 속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바로 그냥 튀어나가죠.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부당함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능력을 길러야 돼요. 정말 신앙으로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게 이 능력입니다. 불평할 일이 생기고요, 힘든 일이 생기고요. 왜 그 말을 하면요, 이치에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들어보면요, 다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다 상처받을 이유가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이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면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뭐가 잘못된지는 아이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어른이 다른 게 뭡니까? 부당함과 부조리를 다 알아도 그걸 내가 참아내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른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도 축복이고 그걸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축복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모든 걸
잘하고 있어서 주장하는 자세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좀 봤습니다. 베드로는 잘하니까 장로들아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그렇게 할까요? 주장하는 자세로 할까요? 베드로는요 이 말을 할 때조차도 장로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나는 사도고 당신들은 장로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에는 베드로의 아픔이 담겨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베드로 어디 있었죠? 베드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에서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외면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데도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뛰쳐나가 버린 게 이게 베드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떠나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찢긴 손을 다 보여주시고요. 찢긴 이 허리 상처도 다 보여주시고요. 부활하셔서 다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도망가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에 회피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지금껏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랑받고 그 회복돼서 고난의 증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이 베드로의 무너짐과 은혜의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자신이 완벽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요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장로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나이값을 하고 신앙의 나이값을 하고 살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완벽하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정죄하고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바라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나도 무너진 사람이었고 나도 깨어진 사람이었고 나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워졌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는 사람 나가라 그러면 저부터 나가야 될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어른들의 눈에는 젊은이들이 늘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요. 우리 교회 이 어른들은요 늘 청년들을 이뻐하십니다. 청년들이 왜 저렇게 신앙이 좋냐면 청년들이 저렇게 밝고 인사를 그렇게 잘하냐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어른들이 보면 청년들이 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젊은이들이 볼 때요 어른들의 결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완전할까요? 다 알아요. 청년들도 다 알아요. 교회 문제가 뭔지를 다 알아요. 청년들만 알까요? 유스 아이들도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이거야 다 알아요.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어른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럼 눈에 그런 게 안 보일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 저게 문제예요. 예.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제가 예를 들고 그런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바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함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일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어른들이 본을 보이고요. 젊은이들이 순종이 잘 안 되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 노력하는 교회가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몸부림쳐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알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함께 몸부림쳐보자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쳐보자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잡음이 나고 아프고 상처가 있어도 그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쳐보는 게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작정해서 못 이뤘다 그래서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대로 안 할 바에는 하지도 마라.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안 해도요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 못 이뤄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고요. 상처 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또 갈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내려놓고요. 우리 자신은 너무 잘하니까 용서의 은혜를 바라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회복의 은혜를 바라고 그 일을 함께 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이 너 10%도 못 이뤘으니까 너는 가치 없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너는 실패했으니까 너는 인생 가치 없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적어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수고했다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4절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반응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명령을 하시거든요. 우리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정말 네가 그렇게 살았냐? 수고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평가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큰나무 공동체가요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고 기도하고 함께 이뤄가면서 서로에게 멸류관이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